주시고 그 가정의 육체의 건강함과 그리고 영혼의 자유함과 강건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요. 아, 예쁘다. 그래서 하실 때 항상 같이 앉으셔야 됩니다. 아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기도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시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아, 착하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수능이 끝나고 어느 아버지가 시험 본 아들을 기다렸죠, 밤새. 수능 끝나고 아이들이 금방 집에 들어오니까 밤새 이제 어디서 노는지 놀다가 밤늦게 들어온 아들을 얘가 시험을 잘 봤나 뜬 눈으로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들을 못 보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제 앞에 있는 아들 눈치를 이렇게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 아들아, 시험은 잘 봤니? 그 아들이 네 아버지 잘 봤습니다. 그래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 아들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이러더랍니다. 수능날 청년들이랑 새벽에 그 부산여고 앞에 가서 저희가 차랑 사탕이랑 이렇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엄마들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데리고 와서 아침에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같이 오면 딸이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보내질 못해가지고 엄마들의 그 마음이 막 느껴져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포옹하고 잘 봐라 그러는데 엄마들 눈에서 눈물이 다 쏟아져요. 딸들도 엄마가 우니까 덩달아 또 우니까 또 얘야 울지 마라 무슨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 마냥 그렇게 이별을 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겠어요. 또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좋든 싫든지 간에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자녀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요즘에는 중학생부터 시작하죠. 그 학교에서 또 학원으로 매일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표정이 마치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선배들 후배들이 나와서 그 응원을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교가를 부르고 심지어는 행가래도 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이지만 그날은 동시에 또 기회를 붙잡는 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기회를 잡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리한 위치를 갈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은 그 기회를 또 그 때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렇게 수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모습을 한 기회는 우리 인생길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하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로에 서게 되고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들은 간증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때 사업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역사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그 절망과 또 고독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없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순간마다 두려워하고 순간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의 한 구절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져서 쓰러지고 싶다, 넘어지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그런 절망의 때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운동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일화 가운데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우만 박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구멍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광경을 아주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박사님이 긴 시간 나비가 애쓰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 가위를 가지고 고치 구멍을 조금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내주었다고 하죠. 이제 나비가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나비가 나오더니 그 날개를 땅에 질질 끌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는데 나의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는 삶의 위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한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절망과 좌절의 때를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을 한나라고 하는 여인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남편을 두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정작 그 좋은 남편이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여인으로서 가장 처절하고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었다는 말은 희망과 소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의학기술이 좋다고 하는 지금도 이 자녀가 없어서 마음을 졸이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자신의 몸종인 분인나를 남편에게 주어서 수사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녀가 생긴 이후로는 한나를 핍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주면 위해줄수록 분인나의 핍박은 그만큼 더 강해졌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한나는 절망하거나 혹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선택이며 또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선택에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았던 한나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한나의 인생과 다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400년 넘게 지속된 사사시대 이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히려 수치심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고 그때마다 이 민족이 그 땅을 침입해서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탈곡을 하는데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탈곡을 합니까? 그 조금이라도 추수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바로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가 숨어서 탈곡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 유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움막을 짓고 토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몇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들은 곧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애굽 땅에 포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땅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민족을 변화시켜서 나라를 만들고 그 민족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사사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이야기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한 힘없는 약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나의 이야기는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사사시대에서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역사의 고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시족사회가 국가로 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시기가 시족사회였고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행하던 시기였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질 때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게 시족 공동체에서 국가로 변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는 항상 건국 신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이죠. 주몽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똑똑하시네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닭 쪽에 계신지 다 알에서 태어나시죠? 한 분 더 계십니다. 가야의 김수로 왕은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 알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뭔가 그 국가의 시조가 되시는 분의 출생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싶은 것이지요. 로마의 건국 시조인 로물루스, 레물루스는 어떻게 자라났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버려진 다음에 늑대가 거두어서 늑대의 젖을 먹으면서 늑대가 키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런 어떤 강력한 왕, 어떤 신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인의 예배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이 보잘것없는 또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엘리 제사장조차 그녀의 몸부림을 오해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그녀를 술 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종으로부터의 천인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을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제사장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것이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그 천대와 멸시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찾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한나와 같이 나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손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나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자녀의 인생이 변한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벤 카슨 박사님이라고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신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흑인이십니다. 그리고 흑인이셨기 때문에 빈민가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에 또 그만큼 할렘가에서 크면서 많은 사고를 저지르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나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으로 이렇게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가 장장 22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할 때 기자들이 성공한 비결을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동안 줄곧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성공한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개그맨 옥동자도 잘 아시죠? 이 정종철 집사가 변화된 것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종철 집사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밤이면 맨날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으로 한참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일명 날라리로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황하면서 고등학교 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폭주족으로 깃발 달고 광복절이면 빠라빠라빠라 하면서 그냥 온 동네를 쏘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새벽 2시쯤 약간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약간 몰래 들어갔다고 그러죠. 두 가지라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거나 안 주무시면 보통 나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몰래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깨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싹 들어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안방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뭘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종철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때 자기 말로는 뒤통수를 때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본인이. 그 이후로는 술 담배를 끊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정치인이 주장한 바대로 전역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하면서 자녀들도 무탈하게 잘 크고 있고 몸도 강건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별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은 소설책 속에서나 있는 것으로 크면 클수록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죠. 멀쩡하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갑자기 지게 되거나 자녀의 교육이 그렇게 걱정거리가 되거나 속을 썩여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거나 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로 혼자서 소가리를 하거나 또 직장 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돌지 않아서 부도의 위험에 늘 이렇게 마음 조려하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서 혼자 소가리를 하면 눈물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맨날 이렇게 이 모양인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눈물이 마르고 기대감이 메말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은요 배가 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울고 눈물을 흘려도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에 샘이 막혀버리고 눈물이 막혀버리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손에 놓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성 요셉 보육원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가는 학교마다 정학을 맞고 퇴학을 당하는 그런 난폭한 친구였습니다. 입양도 여러 차례 갔었는데 입양도 실패해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년은 웃음과 눈물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삶의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절망과 좌절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요셉 보육원의 베레다라고 하는 수녀님이 매일 그 소년을 껴안으면서 속삭였다고 하죠.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는 괜찮다. 울면서 기도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주실 거야. 매일 그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서 어느 순간에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그가 피자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자 한 판을 단 11초 만에 반죽하는 최고 기술자가 됐다고 하죠. 나중에 피자 체인점을 열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거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망의 낌새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혀서 옴싹달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시즌을,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울고 계시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런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한마음으로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교회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서는 자리였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때도 있었고 또 미움과 시기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했던 2015년의 그 과정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지고 새로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한나와 같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희망교회에 연약하고 힘없고 부러지기 쉬워 보이는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업의 위기를 역전시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한나를 통해 이루신 역사를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길 원하고 주님 앞에서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